첫 주일 예배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첫 마음과 생각들에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 모든 인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마다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은 어두움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는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이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우리를 감싸시리 여러 연을 일걸어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해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리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예배하는 자 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누우시리라.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우리는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2년도 마무리하고 2023년 첫 주일 첫날 주님 앞에 예배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감동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지난 한 주간을 또 회고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신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근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후회와 번민에서 헤매이지 말게 하시고 이제 그것은 나 뒤로 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후회와 번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새로운 마음, 새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신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보다는 나를 어떻게 하면 영달을 취하고 아버지 즐겁고 기쁘게 살까,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찬송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께서 걷어버리지 마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며 이제는 후회 번민이 아니라 이제는 새 소망, 새 능력, 새 권세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묵은 그 모든 때 다 벗겨주시고 후회와 번민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도 건져주시고 새로운 새 소망,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허락하셔서 오늘도 2023년 첫날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고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 돌봐주시고 특별히 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여러 가지 한참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건져 주실 뿐 아니라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세상이 혼란하고 많은 불구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믿사옵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임마누엘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동력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진리를 증가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대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가서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께서 청교도를 통해서 이 땅을 개척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많은 곳에 많은 분야에 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세계 강대국으로 제1등 국가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증가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미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족을 긍휼히 주시고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서가 갈려지고 남북이 갈려져서 여러 가지 이념 전쟁과 그리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도 역시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심지를 돋우셔서 통일을 이루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 자유를 갈구하는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로 인하여 통일 후에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복된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사명 따라간 선교사님들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모든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은 본문이므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금년이 토끼해라고 그러죠. 토끼. 네, 토끼 중에서도 까만 토끼라고 그래요. 까만 토끼해. 아주 토끼가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년에 여러 많은 전도에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또 토끼 하면 뭡니까? 토끼는 점프입니다. 점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약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에서든지 다 도약하는 복된 하루, 건강에도 재물에도 또 실력에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년 첫 주일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끝을 생각하며 출발하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뛰어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것이 13장입니다. 13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정부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그래 여기서 많은 논쟁이라 합니다. 히틀러 같은, 모택동 같은, 무소리나 같은 그런 독재자가 있어서 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이 냈다고 하고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걸리게 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용하신 겁니다. 모택동도 허락하시고, 또 뭐예요? 캄보디아의 그냥 악질 같은 뭐죠? 폴포트. 원래 폴포트가 그 본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악마죠, 악마. 300만을 죽였으니까요. 300만. 그러니까 먹물 있는 사람들 전부 죽이고, 안경 쓴 사람도 죽이고, 관공서 있는 사람도 다 죽이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생이 없어서 가르칠 학생은 많은데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였어. 그렇게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셨습니까? 냈습니다. 잠시 동안 허락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여러분이 그러한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시고,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세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살기 좋은 하와이 땅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하죠. 이건 불만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 크게 말하면 국가, 사회, 교회입니다. 국가와 사회. 우리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의무를 해야 되고, 국가의 일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하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 교회의 교인으로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의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을 썼던 로마가 점령했던 그 시기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퍼져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죽였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황배 숭배 사상으로 황배에게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대 박해 사건이 있어요. 10대 황제들 가운데 아주 악독하게 했는데,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냈던 그런 도미니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황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은 로마에 방어를 해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을 많이 잡아다가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나간 어떤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그랬어요. 뭐 아침이 돼서 안 깼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대충 그냥 천천히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이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받은 그 사람들의 최초의 독자들이 있던 그 시기,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 첫 번째 받았던 이 편지의 독자였던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그러한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뿐 아니라 더욱더 참으로 때를 알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때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때, 어느 때인가는 것이죠. 이때, 이 시기를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시계 차고 있는 것이 크로노그래퍼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그런 시간이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시점에 있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입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시험 볼 것을 준비하는 시간에 게임이나 하고 놀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쇼핑센터나 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에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학생으로서 시험 날짜가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긴장해서 그 공부에 매진하는 그것은 바로 그 시기에 맞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의미 없이 시간에 그저 실려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하는 시기는 주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날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지금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한국에서 참 고3 학생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예, 문도 제대로 크게 닫지 못하고 발걸음도 참 발걸음을 좀 크게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산에는 산삼, 집에는 고삼, 바다에는 해삼.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고3 학생이 있으면 아주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을 봐야 되고 대학을 가게 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알고 준비하는 그 기간, 이것이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준비하는 현 세대,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카이로스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에 지금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뒤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1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금년도 쉽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80세시면 80마일로 가요. 90세면 90마일로 가요. 60세면 60마일로 가요.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 없어요. 네. 정말로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결국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생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종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종말은 종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교제하는 그 나라에 가는데, 그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나가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의 어떤 그 흐름을 해서는 안 되죠. 현재 구원 뭡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여행이 자유가 됐지만 옛날에 미국 한번 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유학 온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1960년대는 그렇잖아요. 국가고시를 봐서 패스하면 오게 됐잖아요. 근데 국가고시를 봐서 패스했고 미국의 이제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자도 받아놨어요. 그 상태 언제 가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구원은 뭐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개인적인 종말,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역사의 종말, 이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원에 살면서 미래 구원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중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살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재 삶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한 자와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구별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 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국이, 구원받지 못한 데는 지옥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모든 세상의 철학과 사조는 무엇입니까? 쾌락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생의 목표예요. 어떻게 잘 사느냐 하면 얼마나 재밌게 사느냐, 이퀄리입니다. 재밌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죠. 자기만족을 얼마나 하느냐, 자기만족을 하면서 많은 타락의 길로를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사탄의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향해서 사탄이 공격할 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뿐 아니라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이니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세상을 쫓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 세 가지 도전이 항상 있는, 덫이 놓여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종말을 맞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것을 부정하고 있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게 지어낸 얘기지. 그런데 참 시편 5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말을 좀 주석을 붙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어낸 얘기라고 하도다. 제 주석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늘 저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마라. 여기도 세 가지 유혹의 요소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방탕과 술 취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음란과 호색,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쟁투와 다툼이 뭡니까? 시기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한 사탄의 그 덫은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냐, 안목의 정욕이냐, 이생의 자랑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14절에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때 여기 벗어야 할 것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2가지씩. 첫 번째로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둘 다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단어는 밤중에 도시를 거리를 휩쓸어 다니는 시끄러운 술주정꾼의 한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근데 대부분 요즘엔 뭐 낮술을 먹고 그냥 길에 쓰러져 있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지만 대부분 술은 언제 먹습니까? 예, 밤에 먹죠. 밤에. 그래 밤에 주로 어둠의 자식들이 밤에 계속해서 다닙니다. 예, 밤새도록 먹고 밤이 닿을 때까지 먹고 그냥 별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탕과 술 취함의 그 짝이에요. 짝. 방탕과 술 취함.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목적 없이 이끌려 다니는 삶, 이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혹시 술을 먹지 않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그런 모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술 문화는 참 너무 지저분해요. 그죠? 1차, 2차, 3차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술이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모르게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 아주 술 버릇이 나빠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예. 술에 취한다 할 때 결국에는 뭡니까?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무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을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답게 살겠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표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마시던 술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주 도수가 낮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셔도 그렇게 취하지 않는 것이. 요즘에는요 도수가 높을수록 비싸고 그렇죠? 빨리 취하도록 폭탄주 만들고 혼합주 만들고 미친 짓을 아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술꾼들의 말은 뭡니까?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결국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산업이 뭡니까? 포르노그래픽 인더스트리. 굉장히 돈이 많이 씁니다. 돈이 많이 써요. 경기에 지장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산업이에요. 산업이라 할 수 없죠. 음란과 호색, 부도덕한 성문화가 얼마나 이 세상을 더럽히는지 알 수 없어요. 음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란을 말하면서 무슨 동물을 대하면 안 돼요. 동물은요 절제해요. 절제. 동물은 딱 그 규정에 따라서 딱딱 그 시간에만 그렇게 하지 인간들은 절제를 못해. 절제를 못해요. 그냥. 그래서 절대를 못하면 그냥 안 되면 약이라도 먹고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성관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전형적으로 죄를 짓을 때 성적인 순결함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이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런 성문화가 도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다 못해서 나중에는 동성연애까지 빠져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망하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쟁투와 시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미움이죠. 쟁투는 여기 뭐냐면 싸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기는 뭐냐?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시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더 높은 곳에 가려고 싸웁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웁니다.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나쁜 루머를 퍼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매장시키고 자기가 표를 받아서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가끔 보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뭡니까?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이상하다. 왜 그렇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모진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말,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3년대는 좀 언어 습관을 좀 고치는 그런
교실을 하나 열을까 그래요. 말버릇을 고치는 그런 교실을 하나 열을까 그래. 응?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화법이라고 해서 공소대라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일방적으로 막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그런 대화는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든 결국 상대방을 공연히 미워하고 시비를 걸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양 컬럼에도 봤지만은 김영석 교수가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남의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욕 많이 하고 살죠? 남의 욕 많이 하면 시원하다. 그놈 내가 싫어했는데 시원하다 그러죠? 뭘 아니면서도 긴 척해요? 자,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으로 싸움 거기를 좋아하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쟁투와 시기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왜 옷이라고 하는 걸 여기 말씀했을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의사의 어떤 품성이 나오게 되죠. 또 재판정에 가면 법의를 입죠. 재판관이 법의를 입고 나옵니다. 또 때때로는 목사도 가운을 입지만 저는 가운은 원래 캐톨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운을 저는 입지 않습니다. 가운을 입지 않아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가운은 결코 기독교의 전통적인 것이 캐톨릭의 전통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죠. 또 여러분 군대에 가서 사복 입고 다 나와 총 들고 다 나와 그러면 이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군인들은 군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사람 딱 군인하고 사람이 가면 군인하고 민간인이 간다고 그러죠. 군인은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응? 제품과 똑같아. 죽음은 국방부에서 책임져요. 이상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군복을 입는 것은 통일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복을 자유화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이상한 옷 입고 뭐 비싼 옷 입는 애 참 싸구려 있는 애 때 계층의 차이가 나서 다시 입기로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체크무늬가 바바리에서 그때 소송을 걸어가지고 체크무늬 그 교복을 다 없애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의 신분과 그들의 소속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belong to Christ. Christian means belong to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유니폼을 우리 입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입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실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이 개차반, 말하는 것이 욕지거리, 그 다음에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남을 공격하고 부정적이라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정욕의 옷을 입고 있죠.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대사로서 그 직무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여러분 외교관들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잘못하면 다 본국의 훈령에서 다 불려가잖아요. 잘못 행동하면. 마찬가지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품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품행이 정말로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더럽고 찢어진 옷은 그 사람이 품위를 손상시킨다. 그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은 많은 존경심을 일으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는 2023년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의 그 타이틀에 뭐라고 썼는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이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읽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이미 신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다음도 여전히 세상의 구습을 벗지 못하고 세상 사는 거 똑같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항상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사 가운데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면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든 방탕한 생활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렸는지 그 아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구원받는 옛사람의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랬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의 참회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정정당당하게 내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다가와서 옷자락을 잡으며 행인의 소만을 끌어당기는 창녀와 같이 내게 한눈을 발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단번에 뿌리치고 달려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추근거리며 나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 나의 옛사람은 당신은 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강압적으로 내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를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너무나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하게 끝내지 못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펴서 읽으라. 그래가지고 책을 펴서 읽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에 닿는 부분이 있었더니 낮에와 같이 잔장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까지는 이것은 세상에 이르는 여러 가지 죄악인데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읽은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다 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이상 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갈등하며 투쟁하고 있을 때 어거스틴은 기도하면서 어둠의 일을 벌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그 두려움에서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어떤 문제 있든지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될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하지 못할 큰 문제도 없다. 기도는 만능의 키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니까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자연적인 본성으로 살 수 있다면, 산다면 이거는 이 세 가지 덫에 걸려서 날마다 넘어져요. 우리의 이 인간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어거스틴 같이 사도 바울 같은 말씀처럼 호색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점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줬잖아요.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쾌락에 빠지고 방탕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우기도 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어둠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분명한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살든 죽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보신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인가 아닌가, 무늬만 교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말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첫째 첫 주일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며 이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일어나셔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3년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걸 한 걸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버리고 어둠의 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첫 제물을 드리심을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세상의 걱정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복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인사를 하셔야죠. 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받으세요. 예. 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예, 13권 1호, 13권 52까지 나갈도록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다른 것이.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기어서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예, 그러죠. 저도 사실 뭐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게 여러분의 형편되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2조 성수질 하시려면 다 목사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꼼짝없이 오는 거죠, 뭐 그럼. 예, 웃지도 않네, 그러니까. 예. 자, 어쨌든 오늘 예배 후에 목양협력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내가 그 어구를 넣었는데 성경 통독반을 많이 개설해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아유, 지난주에 읽었더니 이렇게 은혜가 돼, 저렇게 은혜가 됐어. 그렇게 이제 식탁에서도 그렇게 말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우, 지난번에 보니까 걔는 왜 그 옷을 입고 나왔는지 몰라. 예? 드라마에서 아유, 찌질이 같아. 뭐 이런 대화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 너무나도 나에게 은혜됐어. 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안 되니까 통독반을 만들어서, 예?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성경 통독방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 방에는 잘 안 들어오시겠죠? 예, 그렇게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내내 건강하시고 2023년도 토끼와 같이 도약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열어주셔서 건강과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편한 육신 주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건강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첫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건강에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들 다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금년 안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를 영원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전에 잠깐 우리 데이비고 큰아들, 그쵸? 포커슨 하는 아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문이 복된 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 막 꼭꼭 닮아가는 것 같아요. 클수록. 자,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방문 중에 있는 아들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을 주장하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보험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매사에 승리하는 귀한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또한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통해 기쁜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지금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으로 또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